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성을 들렸다고 했습니다.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말은 뭘까요? 예? 뭘까요?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해결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오늘 말씀은 만물에 나 여호와가 어디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첫 소산의 열매를 최고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명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보이죠? 그렇습니다. 맥주 감사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발견하면서 배를 타고 얼마나 배를 졸이면서 미국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많은 몇 명이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곡식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을 심어서 자기들이 배를 줄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첫 열매, 그것도 최고 좋은 걸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레위기나 우리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적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 성에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드릴 적에 막 아무거나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험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험이 없는 것,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를? 1년 된 것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본론이 되는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의 제2의 설교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것을 여호와 단에 어떻게 해요? 드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편의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고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느낌이 어떠셨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뭘까요? 몫이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8시 한 10분 정도만 옵니다. 와서 저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다 같이 은혜 받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뭐를 할까요? 또 기도를 하는데 뭐를 할까요? 성령님이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 세상 속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호 안 해주면 우리 마귀들이 와서 우리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사 또 주일날 다시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일주일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라는 의미는 뭘까요? 2절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데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첫 소산은 드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를?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화폐가 새 돈이 많았습니까? 그전에는 정말로 어려워서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를 생산하는 것도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노인분들이 잊어버릴 게에 꼬작꼬작해서 여기다 넣다 꺼냈다가 해서 주고 했던 거 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꼬기작거렸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그거 보셨죠? 종이돈 1원짜리. 여기서 보셨죠? 다. 봤죠? 1원짜리, 5원짜리. 그쵸? 못 봤습니까? 1원짜리 종이돈 요만한 거 있었잖아요. 지금 10원짜리 색깔 비슷한 걸로. 그쵸?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토요일에 되면 옷을 다 빨아서 토요일날 말려가지고 다리미질을 해서 이마 밑에다가 두고 뭐를 같이? 성경책 그리고 그 돈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다 넣어서 성경책 갈피에다가 꽂아놨다가 그 이튿날 30분 전, 1시간 전에 하나님의 몸됨이라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60년도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네? 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뭘 깔았을까요? 가마떼기를 깔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도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기뻐 날뛰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 가진 거는 없다면 하나님 말씀에 기뻐서 날뛰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못 부르던 잘 부르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냈다고. 말씀을 제가 세진 실업에 당일치게 그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간증. 그때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18장에 보면 밭에 소나이든 짐승의 새끼든 사람이든 처음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지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게 어떻게 했습니까? 10번의 재앙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재앙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나오죠? 장자들이 뭐요? 최고의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일 좋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좋은 포도주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성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첫 소산을 감사의 예물로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리기 전에 뭐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아침 식사 먹고 식사하시고 오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이 담겨져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성경은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흠없고 청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레위기 22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구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 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치 없는 것 쓰다 남은 찌꺼기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정성과 사랑으로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소산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며 땅에 내게 돌아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착할 가나안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라고 계속 반복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생명, 건강, 물질, 자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업으로 주신 귀한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을 잠시 동안 맡아 관리하는 뭘까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슴인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2절 4절에 보면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뿐 아니라 햇빛과 비를 주시어 곡식이 자랄 열매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첫 소산의 감사 예물을 드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서 거둔 곡식이고 거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해주셨어?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말씀처럼 태양이 없고 밤이 없다면, 그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를 안 내린다면 우리는 다 말라서 나무가 시들듯이 우리도 시들어서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작성하면 17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예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예물을 말씀을 드릴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감사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성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60년대, 70년대 권사님들을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 토지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리에 담아드리는 것은 아무렇게나 드리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장사를 할 적에 한신교회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남자 모임, 그러니까 남성 성도회지요. 그래갖고 모여 거기에 회장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일날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모여서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일이 주요일인데 은행회를 못 갔다고 은행회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10,000원짜리가 11조 할 때 20만 원이 있는데 보니까 헌돈이 여기에 한 10장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뽑아서 새 돈이 나와서 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돈인데 뭘 그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읽다 보니 뭐예요? 범이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
돈은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더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즐기기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참 믿음이 좋구나. 그것을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배하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드리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는 예물,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 전도회를 나가면서 느낀 것이 무지하게 많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기업을 거느리는, 정말 중소기업을 거느리는 사장이 우리 남성 전도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다 보니 누구를 만나러 다녀야 되고 누구를 접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외제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외제차를 산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살까요? 남의 눈 때문에 못 살까요? 그 사람은 남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기업이 너무너무 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뭘까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 차를 뽑고 싶은데 기업을 해야 되는데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 차가 필요한데 목사님, 제가 2대를 뽑겠습니다. 한 대는 목사님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책임을 짓는다는 얘기죠. 목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공수부대 대위 출신입니다. 그 사람. 목사님이 노한 그러면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오십시오. 나 목사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받으신 거니까 집사님 뽑으셔서 기업을 더 키우며 하나님 영광 내는데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하나님 몸되기에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안수 집사님이 차를 뽑고 빛과 번쩍하는 차를 그 다음 주에 끌고 온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1억 8천이라는 돈은 5만 원짜리로 해도 많죠? 그걸 가방에다 헌금을 갖고 와서 헌금을.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는 순간, 이 교회의 믿음이 이렇게 좋구나. 그 사람은 날로 어떻게 될까 해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거기에 성도님들이 못 산다고 그러면 베푸는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 그만하라고 저기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누구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뭘까요? 소망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제가 놀랐습니다. 그 양반. 그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소산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여호와께서 내려주신 모든 복을 기억하며 그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에 베푸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베푸신 모든 복을 헤아려 볼 때 그 복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술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하나님의 몸된 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축복 주시려고 불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이유. 오늘 5절 말씀. 이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번성한 민족이 된 것을 감사해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율이 방황하는 유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은 70인을 거느리고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심으로 애굽의 자손이 이렇게 크고 강하고 번성하며 많은 민족을 거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입술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한 손과 펜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서 또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마땅히 첫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 예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은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에게 놀랄 온갖 고통과 압제를 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방황하던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좋은 차를 타고 그 사람이 뭐를 할까 하나님,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그 목사님 앞에 돈을 갖고 그만큼 갖다 놨을까요? 차를 그 2대를 살 돈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주실 줄 믿는 거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기업의 땅을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곳으로 인도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이다. 나그네 생활하고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가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첫 소산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기 때문에 첫 소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것은 신앙의 외적 표시입니다. 감사,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소산의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생활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됩니다. 스펠전 목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은혜의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햇빛도 소용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거기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때요? 낮과 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며 할수록 풍성해지나 반대로 원망불평한 우리를 메마른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입으로 그리는 화가, 성도 여러분, 김준호라는 젊은 화가를 입으로 그리는 화가 아십니까?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인하대학교를 다니다가 대부분의 대학을 다니다가 어디를 갑니까? 예? 군대를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군대를 입대를 해서 19개월이 되며 10월 어느 날 부대에서 관물대 위에 올라가 물건을 정리하는 도중에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어떻게 척추 중에 가장 중요한 평축이 망가진 겁니다. 이 젊은 총각. 그러나 그는 절망하신 신체 장애를 탓하지 않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모두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이 무엇보다 어떻게? 감사합니다.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한 겁니다. 둘째, 어떻게 했을까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뭘까요? 치료비는 어떻게 돼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치료비는 군대에서 책임이 져줍니다. 셋째, 어느 병원에서 입원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입원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전신마비인 사람에게 간호대학 나온 여자가, 그것도 처녀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분이죠. 우리 세상 속에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목만 왔다 하지도 못하는 이런 환자에게 이렇게 건강한 여자가 내 남편으로 맞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아내를 그때 병원의 실습생이었던 간호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는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 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옆에서 보필하는 이 부인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인당이라는 화명으로 붓을 입에 물고 글씨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졌을까요? 우리나라의 무슨 문화관이에요? 세종문화회관이죠. 거기에 전시회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시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랍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제단의 첫 열매를 바쳐 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 중에서도 유리하던 자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지 입술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활에 감사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가 입에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고 여쭙는 것입니다. 감사보다 원망, 불평이 우리 눈앞을 가리죠. 그렇죠?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뭘까요?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와 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봅시다. 그 모든 윤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의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 세세토록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